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 부자가 톱밥이 가득 든 톱밥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옛날에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동그란 시계 있잖아요. 그게 쑥 톱밥에 빠져버렸어요. 귀한 시계인데 하인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찾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왁작지껄하게 시계를 찾습니다. 반나절을 찾는데 이게 톱밥이 너무 깊어서 그런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쳐서 나가서 다 쉬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녀가 그 창고에 들어가더니 5분도 안 돼갖고 시계를 찾아온 거예요. 얘야, 너는 어떻게 이 시계를 그렇게 찾아왔니? 가만히 있었더니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던데요.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사면초가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사람이 정말 위경과 정말 큰 두려움이 몰려올 때 바로 그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센세이션했던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백성들이 마치 먹고 사는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너무 기뻐하면서 야, 예수님을 대통령 삼자. 그러면서 임금님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몰려 들어왔던 사건이죠. 그날 그렇게 해가 저물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서둘러 집으로 보내시는데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러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버리시고 본인은 혼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서쪽 붉은 노을을 향해서 노를 저어 가는데 제자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상기돼 있었을 거예요. 12바구니 하나씩 걸쳐 메고 빵과 고기를 나눠주는데 마치 마술처럼 요술처럼 그냥 엄청난 고기들이 백성들에게 나눠지니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곧 임금 되실 거고 우리는 장관 자리 차지할 것이고 막 본인들이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된 것 같이 그렇게 들떠 있었을 거예요.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곳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날 밤 제자들은 생각지 못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길이가 21km, 넓이가 11km 정도, 제법 큰 호수죠. 지금 이 물을 건너가는 코스는 이게 북동쪽에서 북서쪽이니까 한 10km가 좀 안 됐을 거예요. 이 능숙한 어부 출신인 제자들의 솜씨라면 한두 시간이면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한 3,000m 되는 큰 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찬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면 돌풍이 생겨가지고 밤에 엄청난 돌풍이 불기도 하는 그런 바다인데 제자들이 지금 그 광풍을 만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 딱 중간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해질 때 출발해가지고 사경 때까지. 사경이 언제냐면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개로 나눠갖고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지금 해질 때부터 밤 새도록 해 뜨기 직전까지 지금 풍랑에 시달리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아마 꼴은 생쥐꼴이 됐을 것이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처참한 심경으로 변했겠죠. 밤새도록 노를 저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건 줄 알았는데 주님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어부 출신이라 이 갈릴리 바다야말로 우리가 뭐 최고를 잘할 수 있는 곳인데
이 앞에서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성경에 보면 이게 제자들에게 처음은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실 때도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납니다. 어찌해 볼 재간이 없으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우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 말씀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도 받고 혼도 나고, 그때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 계시지 않은 이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참고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산에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캄캄한 이 밤중에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의기양양했던 제자들도 보고 계시고 지금 죽어간다고 고난 중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 만나고 풍랑 만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도 풍랑은 만나고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고난과 어려움이 근원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 같아도 그때도 주님은 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인이 혹시 젖먹이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사경이 되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언제예요? 사경에.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아주 옛날 복음성가인데 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루게 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루게 되리 기다려. 아세요? 명문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밤새도록 폭풍에 시달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겠죠.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영원한 폭풍도 없고 영원한 고통도 없습니다. 영원히 가난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병든 사람도 없고요. 영원히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시죠?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고 내가 낭망하지 않으면 주님의 때 카이로스 때 그 인생의 사경은 주님은 정확히 바다를 밟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사경이라는 게 이게 넉사자 아닙니까? 근데 마치 제자들은 죽을 사자로 느껴졌을 거예요.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으련만 왜 꼭 인생의 사경이 되어서야 오시는 건가? 사경이 언제입니까? 사람의 능력과 한계가 더 이상 바닥난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안 된다. 철저히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마음이 부셔지고 낮아지고 그래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그 인생 사경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최고의 권력으로 40년을 지냈을 때 그는 건강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성격도 한 성격했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거 보고 가갖고 자기 힘으로 내 동족 구원하겠다고 때려 죽여버렸죠. 그리고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처갓집에 얹혀갖고 40년 이름 없는 목자로 양들을 기르면서 40년을 살아가고 다 잊혀집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가 나를 기억하겠냐.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철저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때 주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독수리 비유를 하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뭔 말입니까? 독수리랄까요? 새끼가 이만큼 크면 둥지를 다 흩어버려요. 해쳐요. 그래갖고 새끼가 둥지 밖으로 나가 떨어지도록. 독수리 둥지가 얼마나 높아요? 새끼가 그냥 죽는다고 막 하는데 날 수 있어요? 못 날죠. 그래갖고 새끼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할 때 그때 어미가 쉥 해가지고 자기 날개 위에 새끼를 엎고 그리고 다시 하늘을 워 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떨어뜨려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연단하시되 하나님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고 내가 포기하지 말고 어떤 폭풍과 바람 속에서도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은 주님은 인생 사경에는 반드시 바다를 밟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낭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재밌는 일이죠.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기도대로 응답하셨는데 유령이다 하고 혼비백산하고 그때처럼 소리 지른 적이 없었어요. 아마 전에 풍랑에서도 소리는 안 질렀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놀랬던 거예요. 왜 그렇게 놀랬습니까?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실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내게 익숙하고 내가 경험했던 방법,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죠. 주님이 풍랑을 밟고 그렇게 오실 걸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통쾌한 일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밤새 괴롭히는 풍랑을 밟아버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저는 코로나 좀 밟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만 하려 그러면 이게 막 성경학교만 하려 그러면 이게 진짜 영적인 일인가 막 의심될 정도로 주님이 좀 밟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통쾌한 일 아닙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거 엄청난 걸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20대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13년간 침대에만 누워 있었던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여류 시인이죠. 그가 병 때문에 기가 막힌 시를 쓰는데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고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고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고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사람이 사람 될 수 없었습니다. 13년간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간절한 소원이 뭐겠어요?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이제 그만 좀 일어나 걷게 해달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 병이,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었더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홍해가 없으면, 여러분 홍해가 없으면 좋죠. 근데 홍해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바다를 밟고 오신 주님 만나게 된 것이고 베드로가 그 바다를 밟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와중에 또 나서죠. 주님이시거든 진짜 주님이든
나를 명하사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하십시오. 오라. 그래서 바다를 걷죠.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바다로 빠지게 되었더라. 주님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난 주 중에 제 아들이 공수훈련 3주간을 받고 공수 마크를 달고 집에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저도 군생활하면서 공수훈련을 안 받아봤거든요. 이게 낙하산 훈련인데 아주 낙하산 태우려고 2주간을 애들을 막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열어 쓰러졌더라고요. 열어. 그러다가 3주간에 63 빌딩 높이만한 기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3번을 뛰어내려요. 그 다음에 헬기를 타고 한 7, 8m 올라가가지고 다시 뛰어내려서 4번을 뛰어내리면 수료증을 주고 공수훈련 완장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평생 붙이고 다닌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무서웠냐? 후덜덜하게 무서웠대. 와, 기구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뭐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데 끝에서 뛰라 그러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막 3번, 4번째 써도 적응이 안 되더래. 근데 어떻게 뛰어내렸냐? 공수훈련 마크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걸 붙여야 된다. 여기서 오늘 못 뛰어내리면 그 지옥 훈련을 다시 받고 내년 겨울에 또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그 마크만 생각하고 바라봤더니 뛰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고 풍랑이 불어도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바다를 보면 반드시 빠져갑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바다를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바다를 걷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내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은 절대 파도가 삼키지 못하고 바다가 삼키지 못합니다. 내가 낙심하고 내가 포기하니까요, 그게 빠져 죽는 거죠. 내가 의심하니까 그런 거죠.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 50절부터 읽어봐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메시지 성경 52절.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어제 오병이어 사건도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지 못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 내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라사 광인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내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배불리셨는데 그 무엇도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을 파고들지 못하면 다시 의심으로 다시 두려움으로 세상 파도와 풍랑에 무릎 꿇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설교 속에서도요, 오늘 내 마음을 주의 말씀이 파고들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이 영혼 깊은 곳에 깨달아질 수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안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양평동 교회 오기 전에 10년간 섬겼던 그 안산의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게 30년 전쯤의 이야기예요. 그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던 우리 김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게 김문호 장로님이라고 나중에 장로가 되셔서 은퇴하셨는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에요. 아버지도 장로님이에요. 그 집사님의 5살 된 아들이 갑자기 눈이 안 보였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큰일 났죠. 애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금요일이 돼가지고 철야 때 온 교회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낮에 미리 신방 가셔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선포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철야 때 기도합시다. 철야 때 얼마나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할아버지 김웅기 장로님이라고 그 교회에서는 되게 유명한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하나님, 내 눈을 가져가시고 내 손자의 눈을 돌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철야기도 끝날 때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시면서 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이 아이가 눈을 떠야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밤에 가서 이렇게 집에 가셨는데 내가 왜 그 기도를 했을까? 그냥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말지, 애 눈에다가 성전 건축을 연결해놨으니 이거 어떻게 책임지나. 가슴이 그래갖고 여보 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밤에 다시 교회를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다 와서 밤새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렇게 그날 금요일 토요일 밤을 새고 기도를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6시에 애가 잠에서 깨나가지고 아빠 눈이 보여요. 나흘 만에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아빠가요, 건축위원장 아빠가 그 주일에 4억 원을 건축원금으로 봉헌을 했다는, 하루에 1억씩. 하나님이 만약에 한 열을 안 보이게 하셨으면 하루에 1억씩. 그래서 교회가요 남은 건축이 힘을 얻어갖고, 그래갖고 건축의 성도들의 은혜 가운데 1400성의 성전이 완공이 됐다는. 목사님 나중에 책에 쓰시기를, 하나님은 교회 건축을 위해 하루에 건축비 1억씩을 눈먼 아이의 눈 속에 숨겨 놓은 것이었다. 숨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숨겨진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인생의 사경에 철저히 가난하고 겸손해졌을 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내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여서 놀라운 선물과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홍해 안 만났으면 좋았지만 홍해 만나야 기적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의 마지막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